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갖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엘리후까지 아주 긴 논쟁을 보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과연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느냐 요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었고 이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몰라서 고통스러웠고 세 친구들과 엘리후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라는 논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만나 왜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주셨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바람과는 다르게 욥은 자기가 대답을 듣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물음에 대답하라 라는 질문으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38장에서는 땅과 하늘, 바다, 빛, 어둠, 바람, 비, 천둥, 번개, 이슬,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39장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건강을 잃어
고통과 슬픔 중에 잠겨 있는 욥. 제 위에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는 이 피투성이 욥에게 번개와 이슬, 들나귀와 타조가 해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천문학과 생태학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욥이 몰랐던 것을 뭔가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거듭하십니다. 이 38절과 49절에는 너는 아느냐? 네가 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어나세요.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제발 좀. 뭐 하러 교회 옵니까 도대체? 와서 졸라면 뭐 하러 교회 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집중 못하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들으면서 조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졸면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시지 마세요. 아셨어요? 학교에서도 그럽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금요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걸 신자라고 할 수 있냐고요, 도대체. 제가 화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화내느냐? 잘못된 겁니까? 목사가 그럼 그런 거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쳐요, 도대체 그러면? 집에서 가르치십니까?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도록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다운 태도를 취하십시오. 집에서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안 드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낯선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졸음이 오고 뭐니 간지도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세요, 제발. 몸에 이거에 여기 와서도 괜찮다고요. 안 하시려면 진짜 저 농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대로. 상관도 안 하는 그런 교회 가시라고요, 도대체. 뭐 하러 여기 나옵니까? 그냥 편하니까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봉사거리도 없고 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니까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뭐 하러 여기 나오시냐고, 도대체.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내가 목회를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 좋은 말씀만 들으면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는데. 인터넷에 없어요? 좋은 말씀들? 쎄고 쎘잖아요. 뭐 하러 이 교회가 있냐고요, 도대체. 뭐 하러 이 교회가.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진짜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삶이 안 바뀌는데 뭐 하러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배 제대로 드리시고 밖에 나서 똑바로 사시라고.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이 교회에서 예배가 그렇게 없고 왜 봉사거리가 없는가? 밖에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제대로 드리시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는 하수처럼 흐르는 겁니다. 낮은 곳을 흐르게 돼 있는 거라고요. 낮은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하시라고요, 제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다른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고요. 그들 우리만큼 못했습니까? 열왕기를 하면서 왜 그들이 망했는지 우리가 실컷 봤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장담 안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장담 안 한다고요.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설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거듭하십니다. 너는 아느냐? 네가 했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9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생명체들이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아느냐고, 네가 먹여 살 수 있느냐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욥이 알 수 없습니다라는 그 대답만 계속해서 끌어내고 계십니다. 욥이 아는 게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헤아릴 수 없다는 성찰적 지혜입니다. 성찰적 지혜가 규범적 지혜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8장 39절에서부터 네가 사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가 나오고 41절에는 네가 까마귀 새끼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가 나와요. 그리고 3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산 염소와 암사슴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라는 과정을 네가 본 적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보잘것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규범적 지혜와 대비가 되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들나귀가 나옵니다. 들나귀가 들에서 산다, 소금 땅, 광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험악한 데에서 어떻게 사나, 들나귀가 불쌍하다, 차라리 우리 집 마구간에 데려와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걔네들 거기서 살 수 있게 해놨어. 내가 그렇게 해놨어 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산 저소로 삼았느니라. 내가 그렇게 삼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들나귀들은 그곳에서의 삶을 더 즐거워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들나귀들은 광야에서 자유를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말씀하고, 그 밑에 절에서는 들나귀가 7절부터는 들나귀가 사람 사는 마을을 오히려 비웃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좋고 나쁨이란 인간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선인 것이고 인간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재물, 자손의 번영, 건강, 장수 이런 것들처럼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지혜죠. 그것은 그것과 대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26절부터는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매와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절벽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은데 얘네들은 좋은 눈을 갖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죽은 시체를 먹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먹는 동물도 다스리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 죽었잖아요.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에 봉사한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얘기는 보통 율법에서 말하는 바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이고, 그 죽음은 가장 부정한 것이고, 그 죽음, 그 시체를 가까이 한 자도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과 또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는 들소가 나와요. 들소. 사람 생각에는 제가 저 들소가 힘이 굉장히 세니까 농사 짓는데 쓰면 좋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라고 들소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소를 길들일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린 들소뿐만이 아니라 뭐 다룰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권력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굉장히 이제 좋게 얘기하는 규범적 지혜와 또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규범적 지혜와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13절부터는 타조가 나옵니다. 이 타조는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다른 새들은 다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알을 까고 뭐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든지 해서 안전하게 지키는데, 이 타조는 땅 대충 파가지고 거기다가 알 낳고 그냥 흙을 덮고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 발에 밟힐 때도 있고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그 발에 밟힐 때도 있고 알이 막 깨져버리고, 그럼 또 새끼가 태어났는데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새끼를 돌보는 지혜를 주시질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5절에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말은 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전쟁에 그러니까 군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타고 나가는 그 말. 이 말은 전쟁에 나가면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움 없이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타조는 지혜가 없고 말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두려움, 경외하는 바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타조와 말은 그런 지혜와 두려움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가 다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엇을 주고 안 주고 다 다르게 결정하신다. 이것은 바로 성찰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요약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 지혜 말고도 너희가 모르는 지식이 많이 있다. 두 번째, 세상의 일들과 너희에게 닥친 일들을 인간 중심으로, 너희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어떻습니까? 욥이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 지금까지 얘기한 성찰적 지혜가 욥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지금까지 계속 새 친구들의 말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를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내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욥에게 고난을 주신 진짜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내기가 욥에게 고난을 주신 진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작 사탄 이겨먹으시려고 욥에게 이렇게 모질고 끔찍한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을 결코 헛짚으실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의 말이 진짜라고 증명해 보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요. 왕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디다 토를 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대해서도 이 고얀 놈아, 이 닥치지 못할까?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작 욥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고작 욥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욥이 사랑하고 있는 10명의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뭐 욥의 자녀들도 내가 준 건데 뭐 나중에 욥에게 재산 곱절로 채워주고 그 10명 아이들 더 훈남 훈녀로 해가지고 내가 그만큼 다시 채워주면 되는 거지 뭐. 마치 요거 뭐 이 TV 망가지면 새 TV에 갖다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쌓여진 그 웃음과 눈물의 세월, 그리고 그 소중한 추억들,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다 여기시는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욥이 겪었던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욥이 겪었던 이런 상실의 고통과 또 그에 이어서 그만큼의 회복, 10명 자녀 잃었으면 10명 그대로 채워주시는 거, 그런 회복을 겪으신다면 와, 쌤쌤이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이 이제 가정이에요. 저희 어떻게 되고 그걸 다른 자녀들을 또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른다고 하면은 그걸로 그게 보상이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상에서 이런 내기가 있어서 이게 고난의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천상의 그 내기가 욥에게 고난을 주신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비록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가 욥에게 고난이 닥치게 된 겉으로 드러난 원인인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봤잖아요. 천상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원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진짜 이유, 하나님의 속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의 진짜 이유, 하나님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희가 모르는 게 많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수두룩한데 하물며 이 세상에도 모르는 게 수두룩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우리나 욥에게 닥친 고난의 진짜 이유는 모릅니다. 욥기는 그렇게 모르는 채로 끝납니다. 아니 무슨 결말이 그렇게 허무해요? 목사님이 욥기를 제대로 연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고통은 인간이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알량한 지식과 논리로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교만이라는 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욥의 세 친구들이고 엘리후였어요. 이 세상은 매끄럽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해져야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욥기는 뭔가 우리 논리적으로는 뭔가 맞지가 않고 뭔가 이 테두리가 깔끔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갈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영역이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타조의 역설을 보십시오. 타조는 날지도 못하고 새끼 돌보는 지혜도 없습니다. 저래 가지고 저게 살겠나 싶은데 멸종당하지 않아요. 멸종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못난 것이 잘 살고 있다니 역설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역설 속에서 멸종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날 탓하느냐? 네가 겪고 있는 삶의 역설은 뭐 별난 것이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40장, 오늘 39장까지 봤잖아요. 그 40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의 삶의 역사는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줄 알아? 할 말 있으면 해봐.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아봐. 이 말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설 속의 조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는 성찰적 지혜에 욥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모질 고난을 그냥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당하기만 한 거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욥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고난을 당한 거라고요. 영적 성숙도 없어요, 이 안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또 말씀해 주신 건데 무슨 영적 성숙이 있습니까? 차라리 죄에 대한 징계라면 그 고난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시려는 영적 성숙을 위한 사랑의 훈련이라면 그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떤 고난은 이 세상에도 심지어는 저 하늘 위에서 드러난 일, 그 내기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도 그 진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져 있고 당사자에게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이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뿐. 신자에게 이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좋고 나쁨에 대한 인간 중심적 관점을 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제어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 그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고 욥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바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복이든 화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그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그저 믿어야 된다.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욥기 마지막이 42장인데 이 마지막 42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6년 후를 기약하면서 여기서 욥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은 화를 당한다라는 이 규범적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있음을 저들 이 오기를 통해 배웠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규범적 지혜와 성질적 지혜, 이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욥처럼 모진 고난이 행여라도 저희들에게 닥쳐올 때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의 이유조차 없고 우리는 오롯이 그 고통을 당해야 함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음을,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